네, 직분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은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럴 때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죠? 왜 그렇습니까? 네, 교회를 구성하는 그 인간이 완벽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점점 거룩해지면서 완성을 향해 나가는 건강한 교회는 있습니다. 네,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더 건강한 교회는 있다라는 겁니다. 구성원은 모두 죄인인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고 또 그분께 붙어 있으면 점점 우리는 더 거룩해지고 또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상대적으로는 더 건강한 교회는 있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온전한 성례를 행하고 권징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합니다. 그리고 비판과 비난보다는 사랑과 은혜와 그 인내가 있는 그 사랑이 더 큰 교회가 실은 건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죄를 지적하고 고쳐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변화하려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 가운데 있으십니까? 네, 변화가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로 거의 완벽한 교회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네, 오늘 문제가 있었지만 어떻게 이걸 해결했는지가 중요하게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에 머물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지만 또 유대인이 거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전 세계적으로 헬라 지역으로 다 흩어져 있었는데 거기서 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그들의 매일의 구제에서 특히 헬라파 그 유대인의 그 과부가 그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오늘 12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를 학자들은 대략 한 2만 명으로 잡습니다. 굉장히 많지요. 지금 우리 서울에서만 해도 2만 명이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인데 그 당시에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몰려 있는 건 아니고 또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아니고 각 가정별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그 교회를 이루고 있었고 또 그들이 때때마다 이제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서로 그렇게 유기적으로 교제하고 있었고 또 거기서 나오는 또 수많은 헌금들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또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2사도로 충분했던 그 일들이 점점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제하는 일에 이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불평,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제 12명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뒤에 이제 7명을 더 뽑았지만 그 7명으로도 아마 충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은 그만큼 그 7명 외에 또 더 많은 일꾼들, 봉사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서 이 접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접대는 무슨 뜻일까요? 네. 여기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식탁 봉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식탁에서 봉사하는 걸 말하는 거죠. 히브리 말로 이제 그들의 문화로 보면 이것이 이제 구제와 봉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봉사에 해당하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좀 들어보셨나요? 이것이 이제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변형이 되어서 나오는데 이 뜻이 뭐냐면 일꾼, 하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일꾼이다, 하인이다, 접대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지금 우리는 뭐라고 번역을 합니까? 디아코노스를 집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집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집사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원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을 제쳐두고 이 구제와 봉사만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일을 할 일꾼을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뽑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조건이 붙습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일을 맡길 만한 믿음직한 그런 검증된 사람 7명을 뽑아라 라고 택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7명의 일꾼, 7명의 집사님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세웁니다. 이것은 사도들도 인정하였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말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사람들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다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말씀이 점점 퍼지고 제자들이 더 많아지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건강한 교회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직분자의 자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분자의 자세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한 방향으로 가고자 해야 합니다. 네. 교회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만 또한 서로 화합해야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화합해야 할까요? 네, 바로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한 방향으로 맞추려면 각자의 그 포지션에서 그 방향으로 몸을 틀어야 합니다. 각 사람들의 방향을 틀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틀어야 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틀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처한 위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성장의 프로세스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훈련이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줄여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조용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움직여야 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멈춰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각기 훈련의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화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한 방향, 한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화합을 이루는 일을 이제 공동체의 지도자가 계속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들이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와 함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방향을 맞추고 함께 가야 합니다. 이런 교회 지도자에게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복음 전파의 이 사명과 함께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 따라서 공동체를 하나로 화합시키는 그 사명도 같이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12사도라고 해서 12개의 교회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의 교회로 이렇게 뭉쳐졌던 것처럼 또 7집사로 파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의 교회로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지도자들을 따라서 하나로 화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한 몸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깨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이간질하고 방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깨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은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와 함께 한 진리의 방향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맡은 직임과 은사에 따라서 서로 일을 나눠서 그러나 방향은 한 방향으로 그렇게 함께 가야 합니다. 간혹 잘못된 속설들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뭐 우리 교회에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은 게 뭐냐면 장로교회 주인은 장로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장로교회 이 장로님은 목사의 견제 대상이다. 뭐 야당과 같은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분들이 하는 그 의도는 제가 대충은 알겠습니다만은
네, 이 말은 맞는 것이 아닙니다. 뭐 엄밀히 따지면 장로교의 장로는 실은 목사와 장로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와 장로가 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람은 철저히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장로님이나 뭐 집사님이나 우리 재직들이 목사의 견제 대상이다, 뭐 야당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비판해야 된다, 비난해야 된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틀린 겁니다. 그거는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든 더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으로 아름답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하라고 각자의 직분을 맡겨서 나눠준 거지, 서로 견제하라고 그렇게 나눈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조직과 교회 조직의 차이점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더 하나가 되고 더 사랑으로 뭉쳐야 되고 더 한 방향으로 기쁨으로 아름다움으로 함께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직분자와 이 담임 목사와 이 직분자들은요, 이 담임 목사와 목회 철학과 영성을 같이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고자 하는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성품이 겸손과 순종입니다. 하나됨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다름은 있을 수 있어도 그 부분들을 서로 같이 또 비본질적인 것은 좀 관대하게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한 방향으로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에 대해서는 함께 한 방향으로 또 잘 똘똘 뭉쳐야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협력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인정해주고 의지하면서 또 서로 의탁하고 위탁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죄인들끼리 모여있는 공동체라면서요. 서로 뭘 믿고 서로를 의지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위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화합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잘 못 믿습니다. 나는 이때 정말 진심으로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는 또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는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계속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여서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더 거룩하고 영화로운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처한 그 위치가 다르고 훈련의 포인트, 성화의 방향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화합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고백할까요? 보면서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네. 옆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직분자의 자세 두 번째는 훈련을 받고 성장하려 해야 합니다. 혹 이런 의문들을 갖고 계신 분 계실 겁니다. 교회에 왜 이렇게 죄가 많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뻔한 답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인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가 없다? 그 사람은 구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의 점진성이나 변화가 없거나 성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직분을 맡긴다면 죄된 그 습성으로 교회를 오염시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일을 하다 보면 교회가 점점 세속화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을 통과하고 나 자신, 옛자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나고 변화될 수 있으며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완벽한 교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네,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완벽한 직분자도 없습니다. 네,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모인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훈련을 받고 성장해야 합니다. 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훈련하고 성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려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변화되려고 하는 그 갈망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 그렇죠. 제가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저 이거 못해요 라고 말하시는 분 계세요. 압니다. 네, 잘 못하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같이 훈련하고 배우고 성장하면 되니까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정말 거룩함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려고 하시는 그 갈망함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됩니다. 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고 성장하려고 하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직분자들은 섬길 마음은 없고 섬김을 받고자 한다고만 하면 이건 기독교 공동체 직분자로 맞지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집사님들이 섬기려고 뽑힌 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남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제자들인 우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고자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을 섬기려는 이 마음이 없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타적인 마음이 없습니까? 남을 섬기는 것이 너무 힘듭니까? 나는 왜 더 섬김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막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가 보면 그 안에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힘들이 나를 이끌어가서 그 교회를 만들고 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시면 됩니다. 섬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이타적으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잘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본이 되고자 해야 합니다. 직분자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리더가 된다라는 것이고, 리더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영향력을 끼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말은 다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또 리더인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여러분들은 다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자리에 윗자리로 올라가라 라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주라 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본이 되어서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자들, 제자들, 우리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먼저 기도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서 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직분자들은 더 이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봉사에 있어서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또 성품과 언행의 본이 되어야 함은 기본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교인의 해야 될 그 행동으로서도 또 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주일 성수부터 11조나 헌금 생활, 그리고 또 봉사와 섬김, 이런 모든 것들이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본을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으로 조금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적인 부분으로는 우리의 성품과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 언행들이 일치가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저분을 보면 작은 예수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가 계속 그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적으로는 이제 요거는 조금 내적과 외적이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이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잘 세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겉으로 좀 외적으로 그런 신앙생활적인 부분들도 좀 본이 되어야 하는 거죠. 뭐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행사회나 그리고 또 헌금 생활이나 아니면 또 봉사나 헌신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직분자의 4가지 방향을 제가 그 자세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한 방향으로 가야 하고, 또 훈련을 받고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된다라는 거고, 또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헌법에는 직분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그 집사, 권사, 권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잠깐 거기 우리 교회 헌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집사, 당회 아래서 합력하여 빈핍하고 공궁한 자를 권고하고, 환자나 갇힌 자, 과부나 고아,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고 구제비와 재정을 지출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또 권사님은 당회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고 병든 환자와 환난당한 자, 그리고 믿음 연약한 자를 돌보고 권면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이 이제 권찰이라고 나오는데, 권찰은 남녀가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로 따지면 이제 구역장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구역을 정하고 매주 매월 교인 가정을 방문하고 믿지 않는 가정을 신방 전도하고 기도회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도 모여서 각 구역의 형편을 보고하는 일을 하는 것이 권찰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것이 있지만 좀 보면 이제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직분자들에 대해서 많은 기준들이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기준을 다 만족할 만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사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같이 훈련합시다. 그리고 한 방향으로 같이 나아갑시다. 제자는 처음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직분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또 나를 죽이고 오직 성령님만 드러나시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한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그렇게 좀 안 보일 수 있지만, 뒤를 좀 지나고 나서 뒤를 돌이켜보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되거나 고통의 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울며 씨를 뿌릴 때 그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축복,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과 그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확실한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어주시는 그 축복들을
같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부르셨다면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아멘. 우리 모두 다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북성실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